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러 왔고요. 올해 2월 달에 교사 세미나 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20년 어간에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2014년 9월 21일 주일 오후에 공군 교회들 가운데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하루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는데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단의 중령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단의 부하 군목 목사님과 함께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복을 달라고 기복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양이 적거나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세속화가 훨씬 큰 문제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니까 대표 목사님이, 내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전에는 진급 심사 기간에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왔는데 요새는 똑같습니다. 군인들에게 진급이란 생명과 같은 건데, 새벽 기도에 전에는 나오더니 진급 심사 기간에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래 부하 목사님들한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5분이 다 내 목사님 말씀 맞아요, 똑같아요. 진급 심사 기간이든 아니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령 목사님한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교우들은 승진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실력, 백, 연줄, 운 이런 거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인해교회 교우들은 물론 머릿속으로는 정답이 있죠. 아니다, 기도가 현실 생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고 기도합니까? 어떤 노총각이 아무리 기도해도 신부감이 안 나오니까 물어봤대요, 친구한테.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이러니까 친구가, 원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래서 노총각이 기도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점차 우리 한국교회 안에 깊이 깔리게 됐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한국교회 안에 고상한 기도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고 얻어내려는 간청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2002년에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목사이신데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학교에서 책을 써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레포트 쓰게 하면서 읽히는데 10년에 10,000권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저도 샀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도로 흥했는데 기도로 망하게 되었다. 왜 기도로 망하게 되었냐면 복을 달라고 일방통행식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사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보다는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멋있잖아요. 오늘도 만약에 제가 신학교 선생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개인적인 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멋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휴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영하다가 중이염이 생겼는데 이렇게 쥐똥같이 생긴 약인데 이게 1원인가 2원을 했는데 병원은커녕 약을 살 돈이 없어서 10년을 앓았어요. 제가 중2 때부터 시작한 병인데 10년을 앓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귀를 못 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이염에 걸려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쓰지 못하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1년 휴학을 하던 상황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산기도를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평창동에 살았어요. 세검정이라고 북한산 지금 청와대 뒤에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이 많았거든요. 기도 뭐 특별기도원, 제일기도원, 구국기도원, 감난산기도원 기도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다 헐리고 부자 집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또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는 2개는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나무 뿌리가 안 뽑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전통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각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고 하면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몸 밖에는. 그래서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이제 돌아와서 이때쯤이면 제가 40살 초반인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한 7, 8년,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가정에 또 저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도를 전에보다 사귐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열정과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야성이 심각하게 줄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CCC 한국기도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CCC 대표 김준곤 목사님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취직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그런 건 기복적 기도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열정과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저도 학교에서 선생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봉급이 밀린 적이 없어요.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겨운 사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어려운 일이 이제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힘든 분들도 기도 안 해요. 물론 힘들면 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힘든 분 중에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굴러가면서 문제도 해결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안 해도 뭐 어차피 시간 지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뭘로 핑계를 삼냐면 나는 사김의 기도를 한다 이거죠.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심각하게 줄었죠. 그 제 친구들이 다 저의 나이, 제가 57년생인데 60대 초반이나 50대 말이에요. 60대 중반도 있고요. 옛날에는 2시, 3시에도 교회 안에 교회를 가면 웅웅거리며 장로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로 밤늦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장로님들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권사님들 기도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별로. 그만큼 이제 기도하는 게 많이 약화된 거죠. 제 아내가 한 1000명쯤 되는 교회 다니는데 60 넘은 이제 권사님, 70 넘은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죠. 젊은 권사님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유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지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약화된 게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간청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경험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귐이 가능하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귐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제하는 기도라고 멋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는 간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간청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진짜라고 하면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청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제대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기도 양이 적어요. 그래도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내 기도는 많이 했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때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도 넣고 장로님도 넣고 권사님도 넣고 뭐 부서도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34년생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니 목사 초년 시절에 맨날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와서 자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자라. 그러면 와서 자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리기 일보 직전에 콜록콜록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밤에 가서 또 자고 교회 가서 잠 못 자면 어머니 감기 걸립니다. 확실하게. 갔다 오면 거의 80%는 감기 걸려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상태는 그렇게 굴리면 감기 걸려요. 제가 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맨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럼 제 어머님이 너는 목사 맞냐? 전도사 맞냐? 저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못하게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하셨을까요? 밤새? 그게 가능합니까? 밤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고 5분이면 다 끝나요.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5분 못 가잖아요. 3분 가도 길어요. 그 3분 동안만 해도 내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위해 기도합니까? 목사님에서 기도합니까? 우리 어머님 뻔해요.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남 이녀 위해서, 본인 위해서, 식구 위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 때워야 되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 교회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긴 해요. 교제를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귀는지 안 사귀어, 사귐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랑 따로 살았어요. 저는 용인에 살고 걔는 분당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럼 가끔 옵니다. 토요일 날, 뭐 아니면 주일 날, 방학 때.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밥을 안 먹고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계속 문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 또래 또 꼰대 또래가 볼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문자하는 건 문자질로 보여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밥을 먹는데, 아니 오랜만에 왔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문자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랑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야지 왜 문자질하냐?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아빠 친한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바로 답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 내가 세상을 니네가 운영하냐? 뭔데?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왜 문자를 바로 해야지 관계가 안 끊어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랑 사귄다면, 어떤 형제랑 사귄다면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 안에 답이 안 오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얼마 안에 문자를 보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분 1분 안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바로 보내요. 저희 집 애들도 제가 뭘 전화하잖아요. 아빠 예배 중이야. 금방 옵니다. 저는 바로 안 해도 관계가 안 끊어지는데도 애들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1분 안에 보내요. 자, 그러면 그게 교제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관계와 교제를 맺으려면 친한 친구가 보냈을 때는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얘가 나를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뭐 하루 있다가 해도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루 뭐 최소한 몇 시간 후에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시면 1분 안에 기도로 답을 하십니까? 해요? 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10분 안에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개뿔, 무슨 교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서 바로 이렇게 교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제? 제가 뭐 이분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제가 뭔지 몰라서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연애할 때나 아니면 결혼 신혼초나 이렇게 이제 자매들은 특별히 남자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쇼 윈도우에 상점에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예쁜 드레스나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나는 여보 이런 색깔의 드레스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죠? 이거 잘 기억해 뒀다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결혼기념일에 사와요. 지령이에요, 지령. 전 이게 지령인지 모르는 거죠. 교제한다는 건, 사귄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몸짓이나 눈짓을 보고도 꼭 사와라 그러지 않아도 이건 사라는 거구나.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진짜 예민해요. 생일 뭐 만난 지 뭐 100일, 만난 지 500일, 만난 지 1000일 이런 거 다 기억합니다. 그거 못 지키면은 사단 납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여보 내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왔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때 이게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 사람이 정보 전달로 알아듣는구나. 이게 일종의 약간의 지령까지는 아니라도 나도 당신이 사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소망사항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대. 끝났죠. 그리고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짬뽕이 됐죠. 아내가 짬뽕도 옛날에 했거든요. 짬뽕은 여기가 무슨 중국 음식점이야. 짬뽕을 어떻게 해? 뭐 재료가 있나? 그럼 나한테 왜 물어요 그러면? 나 왜 물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50대 넘어가면서 깨달았어요. 뭘 먹을까라는 말은 오늘은 밥하기 싫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뭘 먹을까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을까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아 여보, 뭐 밖에 뭘 나가? 그냥 대강 먹지. 그러니까 두 개예요. 오늘 뭘 먹을까는 밖에 나가 외식하자, 아니면 대강 먹자. 우리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여성 교우들은 다 이미 이해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남자들은 무식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뭘 먹을까? 짬뽕. 결혼 기념일에 밖에 나가서 뭘 먹기로 했어요. 뭘 먹을까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곱창 이랬죠. 난 여태까지 결혼 기념일에 곱창 먹자는 남자는 처음 봤다. 내가 그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나한테 물으니까 제가 한식 먹을까 그러니까 몰라 이러길래, 또 중식 먹을까 그러니까 몰라 이러길래, 두 번 몰라 그러길래, 그럼 곱창, 아니 그때 제가 곱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곱창 생각이 그냥 났어요. 그 말했다가 소리 듣고 딸이 6인데 셋째 딸이거든요. 위로 아래로 전화해가지고 야 예지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곱창 먹자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소문 다 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현재 표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념일이 나랑 사귄 지 지금 기념일이 며칠이 되는지 이런 거 알아내서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간청하고 간구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뭔가 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귀고 교제할 때 달라고 안 합니까? 달라잖아요. 얼마나 달라고 그런지 몰라요. 딴 사람 눈 돌리면 안 되고, 딴 여자 만나도 안 되고, 딴 남자 만나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폼 잡고, 죄송합니다, 폼 잡고 아주 멋있는 척, 스마트한 척, 뭐 달라고 그러는 간청의 기도는 이건 수준 낮은 기도고, 뭔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교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이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먹고 살만하니까 교제의 기도를 하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라는 제목을 붙일 만큼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불러일으키면서 제가 간청하고 간구하던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요 6개가 전부 다 간청이에요.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닙니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고상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기도 이론이 들어오면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인데 이게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어떤 신학자, 제가 제 친구인데, 물론 마귀가 이 병을 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코로나19는 마귀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고, 식당에 가면은 그냥 뭐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삼성전자인가 뭔가를 산다고 객장에 갔는데, 주식 산다고 어떤 사람이 갔는데 버글버글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위험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거기는 그냥 가면서, 예배당은 물론 방역조치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생업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하는 일, 위험하더라도 하는 거, 이걸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밥 먹고 카페 가보세요. 별다방 카페, 스타벅스,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분당의 현대백화점을 지난 토요일날 어제 갔는데, 누가 주례를 부탁을 해요. 전 잘 모르는 분이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듣고는 갔습니다.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버글버글합니다. 두려운 표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리고 밥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뭐를 해야 되느냐면, 간청과 간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왜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로마인 재판장인지 유대인 재판장인지 몰라요. 단지 힌트는 있습니다. 로마인 재판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만 재판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재판은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유대인 재판장 같아요. 유대인 재판장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큰지, 이름이 뭔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선 첫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쓰레기네. 그래서 요새 쓰레기에다가 막 붙이잖아요. 기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레기. 그렇게 하니까 판사니까 판내기.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건 쓰레기 같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엉망이라도 판사 정도 되려면요 뭐 아부를 하든 뭘 하든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성경 밖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황제나 왕이나 실제 권력자들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강력한 실세 재판장이에요. 요새 같으면 우병우 같은 분이세요. 우병우 아시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이제 검사 출신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기자가 뭘 물어봤는데 째려봐가지고 막 이게 레이저 눈빛으로 째려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우씨세요. 그래서 우병우 씨가 굉장히 친하게 느껴가지고 같은 우씨니까 그래서 그냥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뇌물? 안 통해요. 정의? 웃기는 이야기. 여론? 동정심? 인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한 도시의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배속이 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몇 세인지 몰라요. 13세에서 14세 때 결혼하거든요. 초경이 13세인데 그 당시에는 초경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세, 14세 결혼했으면 20대 중반일 수도 있고 30대 중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나이가 많은 과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재판을 청구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남자들도 그냥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재판할 것 같아요. 재판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어떤 데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속 문제 같아요. 상속 문제 이런 게 아니면 재판 걸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가 찾아가서 원수가 누구냐면 재판을 걸 때 상대편이 원수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느끼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셔서 복수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교회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떠세요? 태어났는데 집안 별로 안 좋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되는 일은 없고 일은 잘 안 풀리고 게다가 사방에서 꼬이고 그러면 원통하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인간들보다 잘 못 살고 일도 안 풀리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질병까지 있고 그러면 이건 진짜 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는 휴학을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무슨 이렇게 구제라든지 장학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다 중간에 관두는 건 이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희 친척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저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다니는데 중등부를 다니다가 애들은 희희낙낙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고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데 귀는 아프죠. 복학할 가능성은 안 보이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철거민이었거든요. 제가 철거 다니고 집이 이게 1시간 반짜리 설교인데 이게 지금 뭐 4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게다가 우리 목사님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신데 저만 보면 너는 왜 복학할 생각만 하느냐, 왜 부모님을 도와가지고 어머님은 도와가지고 어머님이 행상하셨는데 어머님 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안을 좀 도움이 좀 되세요. 왜 맨날 공부하려고 그래. 저 맨날 야단 맞았어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약간 괄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학교 복학하려고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권사님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과 너무 답답해서 세상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식구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 비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나의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니까 이 인간이 안 들어준 거죠. 이 과부에게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도 안 통해요. 인맥이 있었는지 인맥도 안 통해요. 가서 여론에 호소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정심에 호소해도 안 돼요. 그 방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얼마 동안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왜 안 들었을까요? 재판장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재판장이 계속해 찾아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독백을 해요. 속으로.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뭐라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독백까지 하겠어요. 뭐라고 독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인간은 지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얘는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들어줬습니까? 나 하나님 안 무서워? 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말해봤자 나는 안 통해?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 비유를 그냥 쭉 읽으면 요거 5초 만에 읽어요. 별거 아니네. 찾아가서 몇 번 괴롭히니까 뒤로 자빠졌네. 아닙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괴롭게 했냐면 여기에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다는 동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피아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눈밑을 때리다. 여기 눈밑을 때리다는 복싱 용어예요. 이 복싱 용어를 2번 썼어요.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느끼냐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부은 거죠. 얘가. 여기를 계속 때리고. 여러분 꼰투할 때 상대방을 꼰투할 때 85%의 가격이 85%가 얼굴이나 머리에 집중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리스식 권투 경기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보면 이종 격투기처럼 손가락 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장갑이 얇은 장갑을 끼고 서서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게 그리스식 권투 경기인데 예수님 당시 로마에도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있었고 그 그리스식 권투 경기의 한 권투 기법이 뭐냐면 공격법이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권투 경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때 경기가 그냥 끝납니까? 눈이 찢어지고 피가 나서 엉망이 되면 심판이 경기를 스톱시켜요. 그러니까 어디를 때리는 게 제일 치명적이냐면 눈밑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 때문에 눈밑을 두들겨 맞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뒤로 나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멋진 말과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로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고상한 토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은 비유가 뭡니까? 복싱 경기예요. 복싱 경기에서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끊임없이 가격하여 무너뜨리듯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설교자가 제목을 붙일 때는 어떤 때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런데 교우들은 그냥 대강 읽어요. 그리고는 뭘 했는지 몰라. 제목을 뭘 붙였는지. 제가 지독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총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총장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인기에는 약간은 연연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60이 돼가지고 40대 젊은 제자들이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젊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뻣뻣하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시간에, 필수 때는 안 해. 필수는 강제로 듣는 거니까 선택 시간에 나가 좋다고 오는 학생들에게 여름에 가끔 쭈쭈바나 하드를 사줘요. 600원이면 사잖아요. 보통 500원이나 600원이면 네, 마트, 싼 마트에서. 내가 이거라도 줘야지 인기를 유지하니까 주는 거라도 주면 받아 먹으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군대 같아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군인들이 좋아하듯이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여기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신학교에 들어오면 쭈쭈바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1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늦게 레포트를 내면 제가 야찰없이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일주일 후에 레포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면 안 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집에 갔더니 그 학생이 아내와 어머님을 데리고 사과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제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뭣도 모르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아내한테 화를 낸 거죠. 받으면 안 된다 막 화를 내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랑 아내 데리고 와도 안 된다. 끝난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집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보니까 제 현관문에 그 친구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는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매정하게 말을 하고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기척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두들기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나랑 학생과 선생 사이인데 이 학생 좀 바깥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막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가는 줄 알았죠. 안 가고 마당 거기 이제 잔디밭에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옛날에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자 그러잖아요. 거수자가 뭐냐면 거동이 수상한 자가 거수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웬 거수자가 청년이 그렇게 와서 왔다 갔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그러고 자꾸 이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아내를 데리고 보라는 듯이 차를 타고 나갔어. 외출을 했어요. 한 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간 줄 알았죠. 안 간 거예요. 어둑어둑해졌는데 아직도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선생님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경찰 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결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덩이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있다가는 이제 경찰이 오게 되면 이제 뭐 신분이 뭐냐 묻고 뭐 이럴 텐데, 근데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레포트 가져와라. 그 점수 줬어요. 근데 그 인간 이름 적어놨어야 되는데 안 적어놨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가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밤낮 부르짖는 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한이 생기면,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세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교회 비판하고 식구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직장 나가는 남편 발목 붙잡고 왜 남편을 비난하고 왜 남편을 왜 힘들게 합니까? 왜 집에서 열심히 섬기는 아내를 왜 비판하고 그러죠?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풀리면, 관계가 꼬이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저분한테, 하나님 그 인간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 인간 어떻게 해주십시오. 좀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고, 어떻게 좀 꼬꾸라뜨려 주시옵소서 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붙잡고, 부모님 뭐 나를 왜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느냐, 뭐 이렇게 잘 안 해줬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부모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산 걸. 시댁에 와가지고 고생을 당한 우리 권사님들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교회 가서 울었죠.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옛날 권사님들이 왜 아버지, 요새는 주여 그러잖아요. 옛날에 권사님은 주로 아버지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나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이나 그 마을 공동체에서 여자들 우습게 여겼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시댁에서는 배움이 없다, 뭐 이쁘지 않다, 집안 별로 안 좋다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그래도 권찰, 집사, 권사 이렇게 불러주고 여전도회라도 만들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권사님들이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들은 뭐 방언도 못해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잘못도 범하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방언을 더 많이 하게 하셨어요. 희한하게 장로님들보다는. 인해교는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원한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가정을 지킨 거죠. 남편의 외도를 잘 견뎌내고 자녀들 키워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니까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도 나의 이 끊임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면서 네가 옳다고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나를 옳다고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스크 쓰고라도 여기 와서 앉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예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이 원하는 대학이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길이 안 열린 것처럼 보여도 세상 원망하고 헬 조선이니까 조선을 떠야겠다, 갈 데 없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헬 조선이 있어야지. 헬 조선이라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여기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62세인데 당신은 언제 철이 들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당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라. 하나님 아버지, 김지찬이가 철이 안 났습니다. 저 인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갈 거다. 하나님 아버지, 이명자가 신앙에 철이 안 들었습니다. 아직도 신앙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칠 테니까 당신도 가서 일러 바치라고. 저분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됐고 왜 서로 시비를 삼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그럼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한테 가갖고 다 고자질 하세요. 저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막 고자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주세요. 진짜예요. 시아버지, 시아버님, 뭐 시어머니 기도해보세요. 몇 년 언젠가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7년 동안 어떤 인간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나갔어요. 7년 만에. 어디서 나갔는지 잘 말 못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려 할 때 그 원한을 갚다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 갚아달라가 원한을 갚다는 동사고, 주님이 야 내게 맡겨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교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를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 다음에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교회 좋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 새벽기도 내가 1년 동안 안 빠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청년들 딱 정해놓고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일산, 저 명성교회라고 저쪽 명월동 있는데 35,000명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1,000번째를 드리는 사람이 35,000명이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걸리냐 1,000번째 기도를 한다면 4년 걸린대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흘 하면. 그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뒤로 물러나셨어요. 숨으신 거죠. 이렇게 뭐라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요. 너는 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튕겨내신 거잖아요. 문을 두드렸는데 튕겨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숨으신 거죠. 뒤로.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숨었는데 하나님이 뒤로 피하셨어요. 끝까지 찾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구하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뭐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숨으시는 아주 깊은 방 한 구석까지라도 들어가서 주님께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원한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 그 전이라도 내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내가 인자가 올 때 보겠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해교회 교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거나 한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저분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죄의 고백과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젊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찬양팀 잘 감당해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나에게 맞는,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 나에게 맞는 좋은 배우자들, 너무 좋으면 안 좋아요. 맞는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 하나님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자녀들에게 건강, 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 이상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